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지 제가 잘 그거를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명절,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고향을 내려가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명절이, 심지어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여자분들. 음식을 만드느라고 많이 힘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젊은,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한 10년 뭐 요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만 해야 되니까 명절의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그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이 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 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여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 설 명절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 봄이 오는 계절이다. 이래서 이제. 근데 봄이 벌써 왔어요, 올해는. 예, 1월 말에 이제 올해는 이제 설 명절이 있는데, 보통 이맘때면 그냥 한참 추울 때잖아요. 근데 벌써 명절이 와버려서 언제 겨울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겨울이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춘절이 되면,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춘절 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합니다, 밤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에 명절을 보내는데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갑자기 밤에 막 총소리 같은 게 나요. 막 빵빵빵빵 막 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전쟁이 났나? 하고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집에서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안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한국 사람 집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불꽃놀이를 막 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기서도 막 불꽃을, 그 폭죽을 막 터뜨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춘절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중에서 이 춘절을 보내기 위해서 1년을 산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명절을 중국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춘절 때가 되면요, 13억의 국민들이 움직이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인구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대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13억이 한번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버스, 기차, 비행기 완전 초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는 항상 명절 때 했던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시장에 가서 사갖고 와요. 그래서 집에 처박혀서 안 나와요.
나가면 온통 폭죽 터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중교통이 다 마비가 됩니다. 거의 그냥 뭐 제가 한번 명절 때 그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을 잠깐 사역 때문에 가게 됐는데, 야, 거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은 차로 1시간이면 가는 동네거든요. 제가 무려 5시간이 걸렸어요. 와, 정말 힘들더구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명절 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이 춘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휴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쉼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여름 휴가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이죠, 벌써. 평균 비용이 국내 여행을 했던, 휴가를 갔던 사람들이 평균이 98만 원, 해외에서 휴가를 보낸 분들의 평균 금액이 192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휴가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쉬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강의할 때 안식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요, 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보셨죠,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꼭 쉬어야 하는가? 쉬어야죠. 안 쉬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맞이한 첫 번째 날도 바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쉬는 걸 좋아하나 봐요. 7일째 6일날 창조되고 창조되자마자 바로 맞은 게 7일째 안식일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첫 번째 맞은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것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요즘은 토요일만 되면 미친 듯이 지방으로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차를 끌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어요. 여행족. 그래서 여행을 아예 그냥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요, 남자 여자가 둘이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세계 여행을 무려 몇 년째 하냐면 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제가 보면. 그래도 신난대요. 하여튼 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납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렇게 그 여행도요,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그냥 무턱대고 여행을 간다고 좋아하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그 2014년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뒤에 본의 아니게 1년 동안 안식년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포라는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했는데, 선교사들은 이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선교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고국의 문화와 다르고 또 많은 것들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라고 해서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요. 진짜 마음먹기. 저희 부부는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이 사실은 더 편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한국에 오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내 나라인데 여기가.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더 불편해요. 왜? 그 선교지에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그 완전히 내 자신이 집중을 하고 만족을 하고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요, 선교지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사람은요, 이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확 달라져요. 저희가 안식년 이제 목포에서 할 때 1년 동안 쉬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푹 쉬었어요. 근데 그냥 쉰다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놀고 먹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아내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데, 금식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그 한 끼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또 내 혼에 영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바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바쁘면 막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막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제가 2019년 12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할 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작년에 2018년 송구영신 예배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하네요. 이러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벌써 1월 12일이 됐어요. 오늘이 1월 12일이에요. 벌써 12일이 지난 거예요. 그 말 한 뒤로. 그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니까 젊은 애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예, 금방 가죠. 40대가 엊그제 같은데 금세 50대, 50대가 엊그제 같은데 금세 60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안식년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더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실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대부분 뭘 좋아하냐면 휴가를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좋아합니다. 군인들은 휴가가 최고의 포상입니다. 군대 생활했던 분들 알죠?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하고 휴가증하고 돈하고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절대 군인들은. 우리 남성 형제님들 동의하십니까? 안 바꾸죠. 절대로. 그만큼 휴가가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한테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도 이 휴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아마 다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다 한 1년 정도 푹 쉬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힘들게 삽니다. 인생을. 2015년도 일본에서 어떤 한 여자가 24살 먹은 여자, 이름이 다카하리 마쓰리, 이 여자가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 직장에서 너무 업무가 많았던 거예요. 업무 과다. 과로에 과로. 너무 과로가 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었던 일을 쓴 게 이제 어느 과로사라는 책으로 그게 출간이 돼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 과로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과로사로 인한 산재가 무려 13,00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과로로 죽은 사람. 다른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게 적어도 13,000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쉼을 갈망하겠습니까? 정말 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쉬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쓴 저자가 한 30살 무렵에 본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그냥 푹 패인 웅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웅덩이가 푹 패여갖고 마음 한구석이 그냥 허전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뭘 했냐면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을 이제 이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쉼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유명했던 그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내각 진출의 그 야심을 버리고 본인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계속 진출을 했다면 내각까지 진출을 해서 나중에 영국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인물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원에 있으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홀로 싸웠던 거예요. 홀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하면서 홀로 싸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홀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아무도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묵묵히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매주마다 안식을 갖는, 쉼을 갖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회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고든 맥도날드가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사람은 반드시 쉬는 날을 가졌대요, 윌리엄 윌버포스. 근데 그때 쉴 때 그냥 무조건 하루 종일 그냥 자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을 듣고 위로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너 노예제도를 왜 폐지하려고 하니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너 죽일 거야. 너 오래 못 살아. 그만해 하면서 협박까지 받고 이렇게 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윌리엄 윌버포스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안식을 가졌던 거예요. 쉼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슈퍼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자신만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 딱 장착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이 새해에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좀
이 해에는 안식을 하면서 좀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윌리엄 윌버버스처럼, 예? 여러분 그 건전지가 배터리가 충전이 다 떨어지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데요. 배터리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지 않으면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고 사명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에,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라, 이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첫 번째, 우리는 안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첫 번째, 안식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나서 우리가 맞은 첫 번째 날이 안식이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그 앞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일으켜졌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 있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 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앉아 있다는 건 쉼을 의미해요. 아멘. 쉼을 의미해요. 물론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앉아서 일한다 그래서 그 앉아서 일하는 게 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손을 움직이죠. 근데 진짜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끼죠. 아, 편안하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되면 그것은 완성된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줬다. 너는 이미 기초가 있다. 그 기초 하에 너는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앉아서 쉬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안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앉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서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는 걸 따라서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만족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만족을 하셨다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퍼펙트예요. 이거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보세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일을 해놓고 우리가 딱 보고 보기에 좋아, 만족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좀 아쉽다. 요거 오게 티네. 요것만 좀 잘했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 퍼펙트한 만족 가운데 안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으면 그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앉아서 쉬는 걸 배우셔야 돼요.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할 때 10년 동안 안식년을 못했는데 안식년 할 때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 제가 참 많은 걸 느꼈다고요. 새로운 걸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1년을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매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안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 맞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자. 내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구나. 나는 지금 평안하구나. 나는 쉬고 있구나. 나는 이 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정말 너무 좋네, 너무 기쁘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먼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 습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묻기보다는 먼저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앉아서 쉬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배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어느 종교가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고, 자, 완성했어, 이제부터 너 출발해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지금부터 네가 하나하나 고행과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네가 그걸 성취해 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다 만들어 놓고 자, 다 완성시켜 놨어, 네가 이제 이 완성시켜 놓은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종교 중에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살아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그 본문 아까 돌아가서 28절.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참된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제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전에 젊을 때를 제가 돌아보니까, 젊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꿈, 어떤 개인적인 비전, 야망, 이런 걸 막 쫓아갔던 것 같아요. 젊을 때를 보니까. 근데 그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20살 때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나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서 보니까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에 완전한 만족을 주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왼수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왼수는 빨리 안 죽고 왜 밥만 많이 먹냐고.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그래서 별명이 삼식이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새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르죠.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복덩어리 아닙니까?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쌍둥이도요, 얼굴이 자세히 보면 틀려요. 그렇죠? 임자매님. 예. 네, 우리 임자매가 왔나 모르겠는데,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르다고요. 그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예. 네.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 사람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놈은 빨리 죽어야 될 놈, 이게 아니라, 그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진짜로. 아멘? 네, 부부들만 아멘.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네. 불만이 있나 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진짜 참된 안식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막 물 떠놓고 막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써놓으신 이 말씀, 성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졌잖아요. 이 말씀에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게 최고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감마파라는 뇌파가 나와요. 근데 그 뇌파가 나오면 그 뇌파가 우리 뇌에서 물질들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 전체에 완전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전문 용어로 그걸 DMN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그 DMN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완전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언제 온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 가면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옆에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막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예수님이. 바로 니네들은 안식일 때문에 그것을 막 안식하면서 너네들이 막 그거를 쪼는데 인자는 안식일에 죄인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종집을 찍어버려요. 예수님 앞에 가야만, 예수님께로만 가야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라.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 한번 봐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해요. 예수님은 겸손해요.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요, 그 짐승, 특히 소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러니까 조종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를 가지고 막 농사도 짓고 뭐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보면 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어떤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분명하게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멍에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그게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했냐면 불순종으로 작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랄하게 너희들은 계속 불순종하면서 나에게 제사만 지내려고 하는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안식을 배울 때 예수님께 완전한 집중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완전한 집중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함께 잠깐 봤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고백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고백. 도리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어로 보면 고백이라고 돼 있어요. 고백. 선포.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선포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골똘히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훈련할 때 다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만 비로소 보이거든요. 막 바쁘고 분주할 때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냥 정신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바쁘게 일할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일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관찰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아, 내 내면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내면이 지금 질서가 없구나. 내 내면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내면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 조종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아멘. 묵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다시 정립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아멘. 자, 4장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니까 4장. 자, 4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3절.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만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놔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식 위에서 출발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다 완성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0년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바쁘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 드리는 건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훈련하시는 분들은 매일 3시간씩 아마 시간을 낼 거예요. 군사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 군사훈련 안 받으시는 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일에 더 집중돼 있어요. 일에.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고든 맥도날드가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자기가 바쁘게 살았는데 인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지냈지, 시간만 갔지. 근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내면을 정립하면서 질서를 다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갖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심을 하십시오. 이제 나는 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내가 살 길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살 길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네, 안식에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어버린다고요. 아멘. 영이 그냥 과로사 하는 거예요. 과로사. 쉬지를 못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굴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뜻을 보여주고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을 주시면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뭔가를 하라고 요구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다 장착시켜 놓고 그 능력을 꺼내서 써라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안식에서 출발했다고. 쉬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럼 먼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먼저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멍에가 절대로 굴레가 아니고 너무 쉽다. 왜? 이는 내 멍에는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은 너무 가벼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부담이 있어요. 부담. 근데 저도 부담이 있을 때가 있는데, 부담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 부담이 싹 사라져버려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짐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인도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하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안식이고 모든 것이 휴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데 우리 아내는 그래요. 사역을 나가도 우리 아내는 그게 쉬는 거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역을 나가면 사역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런 괴물은 처음 봐요, 저는.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사역을 해도 하여튼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막 몰두하기 때문에 막 일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뭔가 하여튼 행동도 나오고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막 그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압박과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니까요. 본인이. 우리는 그 정도 경지까지 못 이뤘잖아요. 그러면 따로 쉬는 걸 가져야 돼요. 그런 경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연구해보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골똘히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많이 충전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아무리 용가리 통뼈 뭐라고 해도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인이 느끼는데요. 내가 이제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웅덩이가 패여가고 있구나. 내 내면이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배운 사람은요, 그걸 훈련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항상 업이 돼 있어요. 항상 좋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특히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진짜 이 안식을 제대로 훈련하고 잘하는 사람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걸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하셔서 실제로 그걸 제대로 쉼을 가지셔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제대로 쉬세요. 제대로. 그때는 막 누구하고 전화로 막 1시간씩 수다 떨고 이러지 마시고, 누굴 만나서 막 커피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친구처럼. 우리 손선미 씨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잘해요. 신기할 정도로. 당신 누구하고 얘기해? 하나님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실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우리 아내는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 했는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죽은 신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해요. 그건 돌이니까. 돌덩어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혼 그 자체가 강력하게 우리 곁에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거는 장막이에요. 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 본질이죠. 본질. 그 속에 있는 본질. 그게 중요하죠. 내가 당신의 육체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자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저 인간은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안식을 잘 갖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조차도 교회에 가서, 저희 교회다가 새벽 기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왜 한가족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목사님 설교해줘. 같이 뭐 예배잖아, 예배. 새벽 기도가 아닌 새벽 예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새벽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과 안식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가서 하면 그런 시간을 가질 틈이 없어요. 개인 기도할 때도 옆에서 막 시끄럽고 막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상담할 때 그런 분이,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방언하는데 방언이 막 이상한 소리가 난대. 그래서 막 소름 끼친대, 그 방언이.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못 하겠대. 아, 그럼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굳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관념이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는요, 해외에서 이제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굳이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집에서 하나님과 저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굉장히 그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이미 훈련이 돼서 새벽 기도 나가고 안 나가고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훈련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없어. 기도도 안 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신앙생활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진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 성도들은 그거 훈련하십시오. 집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훈련하십시오. 집에서 안식하는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습니다. 저기 알래스카에 가도 여러분 살아남아요. 저 남극에 가도 살아남아요. 남극에 가면 새벽기도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가서도 여러분 살아남아요. 왜? 내가 스스로 안식하는 훈련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는 훈련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2020년 이 올해 시작하는 1월 달에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진짜 예수님의 안식을 배워서 정말 매주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해 봅시다. 살기 위해서 쉽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살기 위해서 쉬세요. 아멘. 네, 살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 쉬는 게 놀고 먹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영혼의 안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